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전후서가 다 이 고난받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가 주로 외부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후서는 교회 내부에 있는 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베드로 사도의 죽음이 이제 1-2년밖에 남지 않은, 그래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순교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성도들이 그 무서운 박해를 견디고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 한 가지. 또 그런데 덮친 격으로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세대의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이제 점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를 당하는데 1세대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고 들인 사도들이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이제 제2세대의 그 사도들로부터 배운 이제 교부나 그 2세대의 성경 교사나 이제 사역자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은 사도들의 권위 있는 사도들이 사라져 가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도적적으로도 사악하고 쾌락적인 풍조를 일으킴으로써 믿음 어린 성도들이 경건을 떠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식의 그런 그런 선포를 했는데요. 그것도 복음을 또 바로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단은 그 당시에 얼마나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는지 바울 서신이라 거의 대부분의 서신들도 이 영지주의, 이 사도 요한의 서신들도 이 거의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와 신화들을 자꾸 교회 안에서 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신화와 이런 이야기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에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나 이 세상의 영향,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인들이 보면 이 샤머니즘이나 이런 무당신앙과 결합된 이 잘못된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 헬라 철학이나 이런 이원론과 같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나타난 영주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전면 부정합니다. 이 헬라 철학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그래서 영으로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거짓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이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천사 숭배 사상을 유포해서 그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를 추락시키는 시도들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 도시나 국가들을 건설했다고 하는 이런 허구적인 신화들을 유포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런 많은 신들이 와서 이렇게 도시나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엉터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영지주의 이단을 말고도 당시의 신앙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자기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긴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재림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었다. 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재림의 희망을 포기하거나 재림이 헛된 약속이다, 거짓이다, 또 재림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까지도 말하고 또 그것이 미뤄지자 또 어딘가에 재림했다고 하는 어떤 지역에 있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들을 유포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곧 예수님 재림한 것처럼 할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시에 곧 온다고 학교도 다닐 필요도 없고 직장도 다닐 필요도 없고 이렇게 덜 전도만 해서 몇 명을 채워야 된다는, 그래야 그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은 이 재림에 대한 이단들의 그런 사설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들은 그 이름만 바뀌지 비슷한 이단 사상들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제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 그러니까 당시 베드로처럼 권위를 가진 사도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바울의 권위가 참 베드로의 권위 못지않게 크지만 그 당시에는 바울의 권위하고 베드로 권위하고는 게임도 안 될 정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고 나갔잖아요. 대표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 박해가 일어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베드로가 풀려나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때 피해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서 활동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젖동생이라고 그러죠.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명실공히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죽기 전에 그런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될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간증을 하냐 그러면은, 자,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라. 예수님의 재림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런 것도, 그런 만든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체험한 중요한 체험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그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이 변화산 사건인데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 사건을 설교하신 이후에 이제 이 변화산에 오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요즘에 그 밤중에 이렇게 보니 형광색으로 빛나듯이 빛이 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베드로는 정말 완전히 그때 너무도 신비한 사건에 굉장한 흥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빛나고 세상에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할 때에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뭐라고 그랬죠? 주님, 우리야 여기가 천막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럴 정도로 정말 이 베드로의 경험 속에는 아주 기가 막힌 인생에 이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실 구속 사건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죠. 예수가 중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심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모습을 눈으로 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변모하는 모습도 보고 하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그냥 상상하고 누구 얘기 전해 듣고 또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듣고 만난 예수, 그 하늘의 음성을 나는 전한다고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 얘기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상상으로 꾸며내거나 어떤 문화하고 믹사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믿고 증거돼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고 끝난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이런 경험과 기도 응답의 경험들,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굳건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박해를 이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내부의 이단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신을 믿는 사변신학이 아닙니다. 이론과 철학만 있는 그런 공교한 신화나 또 신비주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며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실한 믿음이 굳건해서 이단이나 또 모든 잘못된 신학 사조나 박해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 베드로가 누렸던 그 주님, 우리도 누리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